대화집에서 본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종교인이 지나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믿음 아닐까요? 믿음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군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평화 아닐까요? 평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대답을 하는데 당연히 사랑하는 남녀에게는 사랑이겠죠. 사랑 아닐까요? 그러나 화가는 믿음, 사랑, 그리고 평화 이런 단어들만 가지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화가가 이제 집을 가게 되었는데 집을 딱 이렇게 들어서면서 문을 여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 갑자기 아빠가 집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빠다 하면서 달려가는 그 아이들이 화가에게 탁 품에 안겼을 때 화가가 굉장히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에 반가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뒤에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서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반겨주더랍니다. 그때 화가가 비로소 떠오른 거 생각해낸 거예요. 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정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의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평화로운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이 가정이 마음에 상처가 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에서 받은 상처 또는 그 상처가 가정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부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고부간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 자녀 간의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가정에서 이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소중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고 혹시라도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제일 먼저 인간을 두셨잖아요. 아담을 두시고 하와를 두셨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것은 인간에게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 가정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128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8편은 이 가정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 때 이 경외의 뜻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존경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좀 긴장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요 좀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경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공경하면서 갖는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인생에게 뭐가 있냐면 복이 있도다.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많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하나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성경 속에 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군지 아시죠?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면 경외하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삶을 딱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한 문장으로 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경건하였더라. 경건하였더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혼자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고넬료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온 집안, 이거는 뭐 가족, 친지 다 되겠죠? 더불어 할 때 이 표현 속에는 이웃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그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이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의 그 삶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냐면 밑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여러분 고넬료의 삶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경건의 모양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인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이 외식주의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외식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틀과 방법을 정해놓고 그 형식과 틀 속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드러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행동하는 것도 외식하는 기도. 근데 이 경건의 모양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건의 모양 속에서는 변화하는 어떤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능력으로 해야지 경건의 능력으로 모양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 고넬료는 그가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했다는 것은 그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만의 신앙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의 능력의 경건의 능력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 영향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을 구제했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이 고넬료의 표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교회 가정은요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거기에서 가정을 본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 교회를 보게 하신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정과 교회는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고 그 건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이 정말 그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받던 시대였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특징이 고난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시대에 특별히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고 이방인인데 만약 그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만약에 자기의 신분이 노출됐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손해들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에게 비방당하고 괴롭당하던 그 시대거든요. 그런 그 시대에 전도가 멈추어지고 전도하기를 두려워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를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이 고넬료의 믿음이 그의 경건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백성을 구제했다. 이거는 그의 삶 속에 받은 그 은혜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눔으로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열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저는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의 그 닫힌 마음을 열을 수 있고, 사랑만이 그 사람의 어떤 이웃들의 닫힌 마음을 저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과 그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주는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고넬료는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밤중에 환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영적이었으면, 능력이 있었으면 천사가 그 기도에 화답을 해주셨겠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고넬료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가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의 천사가, 성령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마음, 그런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고넬료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자기만의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 같이 끼쳤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반드시 내가 가장 좋은 것은 주고 싶어 합니다. 우선순위의 차이점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좋아한다. 그럼 그 음식이 우선순위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먹은 음식을 다른 가족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행이 된다. 그러면 그 여행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뭐 어떤 교제다 그러면 교제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그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감격이 얼마나 크면 그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자기만의 기쁨과 감격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가족들에게 나의 구원을 그들의 구원으로 만들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특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 표어가 뭐예요? 영광교회 표어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저는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이 교회의 표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일에는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으로 산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능력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28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는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 가정의 인생에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터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또 저는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다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세요. 이걸 복으로 여기게 해주세요. 이런 형통함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게 왜 복이 될까요? 두 가지 의미에서 복이 됩니다. 첫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일할 수 있음에 이게 복 아닙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닙니까?
영광교회는 이렇게 주차장이 없잖아요. 제가 늘 참 옥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교회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늘 토요일 날만 되면 제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옥상을 계속 돌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교회 주차장에는 10대가 안 들어가요. 교회 차량을 대다 보면 진짜 없어요. 주변에 차량 될 데가 없어서 멀리서 이렇게 대고 오는데, 멀리서 이렇게 대고 기다리고 걸어서 막 여기저기 더운데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게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게 복이에요. 내가 걸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이게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복이 되는 것은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저는 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정직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사이에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그 수고와 그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가슴앓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다면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수고한 만큼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탐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소유가 많지 않더라도 이 물질이나 소유나 또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반드시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복은, 진짜 가정의 복은 뭐 물질이나 소유나 이런 환경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 오손도손 음식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웃기면서 또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를 웃어줄 수 있는 이런 이 가정, 또 일하고 그 일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주신 건강으로 주신 이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이 수고함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노동의 이게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복 아닐까요? 저는 밀레의 만종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 밀레의 만종, 이 그림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그림이잖아요. 그 들녘에 막 광활한 그 들녘에 이 해가 어둑어둑 지는 그때에 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저쪽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 종소리가 이 부부를 기도하게 한다면 분명 이런 우리가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 부부가 함께 노동하고 노동할 수 있는 밭이 있음에 감사하고 노동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감사하고 손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회 그 종소리를 통해서 이제 또 이렇게 노을이 지니까 또 이제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하며 가는, 아마 밀레가 만종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다, 형통하다 라고 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요, 가정의 복입니다. 저는 이 가정의 복을 평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아도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려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 소유가 전쟁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소유가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 소유가 자기를 지옥같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복, 평안함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2절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노동의
그 가치가 복이라면 이 노동의 이 가치가 빛을 보고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3절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3절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2절에 이 노동의 수고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3절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한번 여러분 우리 그냥 마음속에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랬잖아요. 손이 수고하는, 이게 이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노동할 수 있는 어떤 노동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 손이 수고한 이 가장과 또 3절을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가 주렁주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수고의 열매, 지혜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번째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어린 감람나무. 그러면 이 딱 모습을 놓고 지금 여기 보면 후렴 부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식사하는 이 모습에서 이 식사가 이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식사가 되려면 어떤 식사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뭐 굉장히 화려한 식탁에서 막 금, 은, 수저로 밥을 먹어야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식탁에 있는 이 음식들이 막 굉장히 화려하고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 비싸고 화려한 음식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식탁에 둘러앉아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는요, 어떤 식탁이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가족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가족이 서로 오손도손 모여서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이 있을 때 그게 행복한 가족이고,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런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놓여있는 이 식탁의 이 모습,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이 이런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남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이랬어요. 연약한 그릇. 그릇은 얼마나 약하냐면 한번 떨어뜨리면 깨지게 돼 있죠. 그게 글라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왜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후렴 부분에 보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랬어요. 이 말은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잘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이 막히지 않으려면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내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아내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남편들에게 아내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남편들도 연약합니다. 남편들도 연약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간은 다 약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다 약해요. 남편이든 부인이든 인간은 다 질그릇과 같거든요. 질그릇의 특징은 쉽게 깨지고 상처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남편들은 이게 아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강한 척 하잖아요.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강한 척 하지만 그러나 남편들도 아내 못지않게 약하다는 것을
아내들이 기억하고 남편의 그 실수를 막 무슨 공격의 빌미로 잡고 그러지 마시고, 그 남편이 약하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수를 약하니까 동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약하니까 귀히 여기고, 또 아내들도 또 남편들이 약하니까 귀히 여기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들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3절을 보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인데, 이 올리브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올리브는 한번 씨를 심으면 7년 동안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아예 싹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 15년쯤 되면 비로소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7년 동안은 아예 나지도 않다가 한 8년 차에서 15년 차 되면 조금씩 났다가 15년 차가 되면 그때부터 막 10m, 20m씩 막 상상을 초월하게 막 이 감람나무가 커가는 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감람나무라는 이 뜻에는 이런 뜻 아니겠어요? 기대감. 그죠? 왜냐하면 15년 후에 엄청나게 자라게 되니까 기대감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아내는 포도나무라고 있거든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이라는 표를 쓰고 있거든요. 어린이라는 표를 쓴 것은 아직은 부모가 볼 때 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부모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큽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뭐 좀 뛰어나거나 좀 유능하거나 이러면 더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대감이 또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갖는 부모일수록 자녀들이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뭐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직은 미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 감람나무잖아요. 자녀들이 어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이 표현은 아직은 미숙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15년 후에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녀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기다려주고 또 믿어주고 또 15년 후에 열매를 맺게 된 그 열매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고, 또 자녀들은 또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 부모의 기대와 격려와 축복 속에서 또 자녀들은 열매를 맺고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는 서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약하니까 깨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상처나지 않도록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은 이 어린 감람나무가 나중에는 커서 울창한 이런 숲과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교회 비전이 뭐예요? 영광교회 2030 비전이 자녀 세대 비전이잖아요. 영광교회 2030 비전은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으로 잘 키워서 다음 세대를 짊어진 일꾼들로 만드는 겁니다. 이 비전이에요. 저는 늘 감사해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유치부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청년회 예배드리고,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불평하기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가르치는 지도자와 부장님 또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함께 배워나가는 그 모습에서 비전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영광교회 2030 비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축복해주고 함께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축복하고 기다리면서 꿈을 갖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게 교회, 학교의 역할이고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기대대로 하나님의 기대처럼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두 가지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시온에서 예루살렘까지의 복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시온이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은혜 받은 너희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요, 이거는 삶의 필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전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그 모든 땅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삶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받은 그 은혜로 그의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제일 먼저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눈이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고 내 눈이, 내 시야가 오늘 이 땅에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고 선교지를 향하고 민족을 향하고 대한민국을 향하고 교회들을 향하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가 그 시선이 이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고넬료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의 은혜를 여기 있으면 아마 그는 성전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전에서 대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겠죠. 그의 시선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있었고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있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있었고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있으니까 이 고넬료가 그 시선이 그 가는 곳곳마다 백성을 구제하는 데 힘썼고 가족과 더불어 친지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헤어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먼 곳을 향했으면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가서 선교도 하고 나가서 어려운 이웃들도 돕고, 그래서 받은 그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혼자 막 방방 뜨면서 이런 은혜가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저 말고도 많은 우리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게 유행어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 놀아라 이거였어요. 어렸을 때 나가 놀아라는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야, 밖에 나가 놀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요즘에 부모님들은 절대 그런 말 안 하죠. 나가 놀아라 이런 말 안 해요. 왜? 뭐 나가는 걸 싫어하니까 막 놓고 집안에 놓고 못 나가게 하고 감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엔 나가 놀으라고 했어요. 왜요? 집이 너무 작잖아요. 집이 작고 자녀들은 많고, 집은 작고 자녀들은 많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일하려면 청소하니까 나가 놀아라, 또 음식을 준비하니까 나가 놀아라, 또 뭐 할 일이 많으니까 나가 놀아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나가 놀으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나가서 놀으면 뭐 땅 따먹기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나가 놀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좋겠어요. 나가 놀아라. 이 말은 너희가 받은 은혜를 이 안에서 누리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라 이 말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흘려보내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선교로 흘려보내고, 필요하면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도 파송하는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에 의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나가 놀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받은 그 은혜가 세상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저는 이 6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영광교회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영광교회가 목표하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랬잖아요. 이 말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율법, 법도, 규례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에서 이런 말씀하죠. 이 십계명, 계명과 율례, 법도, 이 하나님의 이 법도 율례를 가지고 너가 이걸 잘 믿어야 된다. 이거는 모세 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동시대에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들과, 이 말은 그 다음 광야 2세대를 이야기하겠죠. 내 손주와, 이 말은 광야의 3세대를 이야기하겠죠. 평생,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을 너 대해서 끊기지 말고 너 자식 대해서, 자식의 자식 대해서 평생에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자식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좀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굉장히 참 많은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합동측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의 이 설교가 굉장히 제 마음에 이 막 찔림을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내놓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밖에. 과거에는 대학교 가면요, 기독교 동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거에는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가 참 많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랬어요.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뭐 직장 신우회도 많고 기도 어떤 동아리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점점 없어지고 문을 닫게 되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학 청년들이 4%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4%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참 부담되고 물론 그 통계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앞으로 50년만 되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유치부, 중학교, 중고등부 잘 키워놨더니 대학교 가고 청년 되면 다 교회 안 다니게 되고 남아있는 저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한국교회를 책임지게 될 텐데 앞으로 4%밖에 안 남았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통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28편 6절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의 복을 먼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영광교부터 받았으면 좋은 게 자식의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그 자녀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영광교회가 2030 비전이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 비전이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만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자녀들에게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이 교량 역할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한국교회의 미래와 영광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128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일터의 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의 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삶의 지경에 넓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교회의 영광교회 영광,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영광, 이게 끊어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계승하고 이 신앙을 이어줄 수 있는 이 교량 역할을 저는 영광교회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가 잘하고 그 교량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성세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회와 온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잘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후대가 이어나가는데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은 가정의 복, 행복한 가정, 이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이라.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러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 두려움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